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들의 묶음집인데 5권의 그 시편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전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제2권 두 번째 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권에서 유일한 아삽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역대 상하의 기록에 보면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시편은 성전에서 그 드리는 예배 때에 이 노래되어지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무엇인가를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내용으로 1년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엘로힘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을 3번 반복해서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3가지 호칭을 모두 써서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참 드문 일이죠. 이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그 우상들,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온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 시온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시온이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가진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곳인 이유는,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은 즉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빛나며, 그 빛 앞에서는 어둠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 어떤 존재도 도망치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3절은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하는 현상으로 삼키는 불, 강력한 그 불과 또 광풍, 이러한 강력한 기상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강력하며 어미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심판장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 제2어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과 악을 가리기 위하여 그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위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심판장의 증인은 하늘과 땅으로서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온 증인으로 소집됩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백성을 모으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디, 즉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에 있는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그 사랑과 충성의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집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앞인 것이죠.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6절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심판의 시작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며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므로 온 세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그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판단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악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소집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증인들을 소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어조는 단호하고 간곡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올바른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문제로, 재물 그 자체의 문제로 백성을 지금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즉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외적인 모든 규례들은 다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규례들을 다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해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이것을 드렸으므로 자신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염소나 수소나 이러한 재물의 크기나 재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습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재물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합당히 돌려드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이 네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 없다, 나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법이라는 것, 앞서 22절 앞에 보면 내가 가령이라고 표현하죠. 이 가정법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그 모습으로 표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인간처럼 극심한 배고픔에 줄이신다고 가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부탁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바친 제물이 신들의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치느냐, 얼마나 그 제물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에 따라 신들이 그 재물을 먹고 그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그 바친 사람들을 다르게 축복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 잘 차려진 그 형식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올 때에 형식을 잘 갖춘 예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헌금과 헌물, 헌신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기다리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태도를 가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판단하시며 그 잘못된 부분들을 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바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그 외형, 외적인 것이나 우리의 가지고 오는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것에 담겨 있는 정말 중심의 예배를 원하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며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귀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살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